디베랴 황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가 유대에 파견한 총독이었는데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을 무시해서 유대 사람과 많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상,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행진해서 유대 사람들의 저항을 받기도 했고, 수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성전 금고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하죠?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갈릴리의 분봉왕인데, 분봉왕이란 말은 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전체 영토의 4분의 1을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헤롯을 통치하는 안티파스는 욕심이 많아서 4분의 1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세포리스라는 수도를 세웠고, 20년 후에는 갈릴리 호숫가의 두 번째 수도,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스이라는 디베리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수도 건설을, 토목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갈릴리 농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인구가 15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갈릴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탈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에 의해 임명받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로마의 뜻을 더 따랐습니다. 이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세례 요한 시대에 4명의 통치자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치도 희망이 없고 종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깊은 뜻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내려왔느냐? 디베랴 황제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안나스 가야바도 아니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제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궁궐로 갈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잘못과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밤하늘의 이슬처럼 내려올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준비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길을 곱게 해라, 골짜기를 메워라,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해라, 굽은 것은 곧게 해라,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길을 곧바로 반듯하게 해라. 길을 평탄하게 해라. 그 말은 왜 길을 똑바로 평탄하게 해야 될까? 그것은 아마도
누구나 차별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라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길이 아주 좁습니다. 언덕이 많습니다. 돌과 바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경쟁을 할 것이고 힘이 없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길을 곧게 하여라, 산과 언덕을 메워서 길을 평탄케 하여라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고 몸이 약한 사람도 누구나 차별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위협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누구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길을 만들어야 합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곧게 바르게 만들 때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미래를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노래하는 사람에게만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노래하며 주님 오시는 길을 곧고 바르게 만드는 사람, 주님 오시는 길을 노래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순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길을 곧고 바르게 만드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